오늘은 마태복음 1장 8절 책에 이름이 빠진 사람들, 책에, 이 성경책에 이름이 빠진 사람들이에요. 그 주의 책에 이름이 빠진 사람들, 생명책에 이름이 빠진 사람들, 하여튼 책에 이름이 빠진 사람들, 책에 이름이 빠진 사람들인데 한 절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8절, 마태복음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1장 8절. 아사는 요사밧을 낳고, 요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이게 개혁 성경체가 그대로 이제 개혁 한킹 그대로 다 이어받은 겁니다. 정확한 본문은 그리고 아사는 요사밧을 낳았더라, 그리고 요사밧은 요람을 낳았더라, 그리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았더라. 이렇게 전 주르륵 연결했어요. 그래서 이게 읽힘성도 저는 훌 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사는 요사밧을 낳았더라, 그리고 요사밧은 요람을 낳았더라, 그리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았더라. 역사성을 쫙 하는 건데, 오늘 주의 책에 이름이 빠진 사람들, 누가 이름이 빠졌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성도들의 힘을 주게 해주십시오. 위로를 주게 해주시고 평안을 주게 해주시고 은혜를 끼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얻는 복, 하나님의 위로부터 또 아버지로부터 오는 영적인 복들을 충만하게 쏟아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전능자 주 하나님, 무엇보다 저희가 필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가 임한 줄 압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 크게 해주시고 자라나게 해주시고 성장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속에서 크고 강하게 자라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힘을 얻게 하시길 간구하며 모든 성도들이 이 시간 정말 은혜를 넘치게 받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주의 책에 이름이 빠진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은 주의 책입니다. 율법책이며 증언의 책입니다. 성경을 어떤 이는 생명의 책이라고, 어떤 이는 믿음의 책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어떤 사람 예언의 책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 정치서적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 역사서적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 법률서라고 합니다. 율법책이라고 그런단 말이죠. 하여튼 성경은 다양한 책, 무슨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데 성경의 저자는 주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성경 기록들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책입니다. 그 말은 뭐죠? 모든 성경 기록들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저자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 성경의 저자는 성령이시다. 그렇게 하고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책입니다. 성경이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주의 책이라면 하늘에는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행위들이 기록된 책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10장 20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들이 너에게 굴복하는 일로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오히려 땅에서만 마귀들이 물러나고 병자들 고쳐지고 하는데 그걸로 막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으므로. 이름이 어디 기록되었다? 하늘에 기록되었다. 우리 이름 태어나면 birth certificate라고 그러잖아요. 땅에 기록되죠. 평생. 그리고 우리 평생 동안 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된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건 누가 기록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늘의 시민권자가 돼야, 하늘로부터 나야 하늘에 기록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나야 하늘의 이름이 기록되는 거지, 하나님으로 나지 않으면 하늘에 기록되지 않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하늘에,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으므로. 우리가 땅에서 나올 때는 땅 어딘가에 우리 이름이 기록돼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나올 때는 뭐다? 하늘에 우리 이름이 기록된다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으므로 기뻐하라. 기뻐하라. 하늘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 생명책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이름은 생명책에 있습니다. 빌립보 4장 3절에 또 참된 멍의 동료인 내게도 간절히 권하노니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수고하고 또 클레멘트와 나의 다른 동료 일꾼들과 함께 수고한 저 여자들 누구라. 그들의 이름이 어디 있더니라?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고. 하늘에 기록되어 있고 그 책은 이름 뭐다? 생명책에 있다고. The Book of Life. 생명책이라. 책에 이름이 지워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께서 환난 성도를 주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 3장 12절에 이기는 자고 끄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다 시인하리라. 생명책,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하고 이기는 자는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는다. 그럼 딱 느낌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기지 못한 자는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하면 딱 본능적으로 들어오는 생각이 뭐죠? 끝까지 견디지 못한 자는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말이지.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은 자동으로 다른 말 안 하도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이기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러면 이기는 자는 내가 생명책에서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다 지워버리지 않냐고 이 말은 그럼 지는 자는, 패배한 자는 지워버린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자동으로 그 들어오죠. 그럼 뭐 따로 설명을 필요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주의 날, 그 대환란 때 주의 날 이 땅에서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 끝까지 견디지 못한 자들은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집니다. 구원을 잃어버립니다. 세상의 창건 이후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들이 짐승에 경배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 이름이 없는 사람들은 불로소에 던져집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야, 오타 쳤네. 광야의 새 나왔네. 모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중보하면서 출애굽기 32장 32절, 그러나 이제 주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그리하지 아니하 시lem이 원하는데 주께서 기록하신 주의 책에서 나를 지워버리소서. 나를 지워버려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했을 것 같아요? 책에서 이름 지우는 그런 건 없어. 그러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할지 이에 대한 주의 응답. 출애굽기 32장 33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죄를 지으면 내가 그를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누구든지 내게 죄를 지으면 내가 그를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죄를 지으면 주님이 책에서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요? 끝까지 견디지 못한 자는 구원을 잃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기지 못한 자는, 이기는 자는 지워버리지 않는데 이기지 못하면 지워버린다는 거죠. 주께서는 구약 성도들이 죄를 짓고 불법을 행하며 회개하지 않을 때 그의 이름을 지워버리겠다고 하셨으며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라 했어요. 이를 통해 우리는 구약시대와 대환란 때는 구원의 상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맞죠? 신약의 크리스천들은 구원의 영원한 안전, 영원한 보증이 있습니다. 구원의 영원한 안전, 영원한 보증이 있습니다. 이게 크리스천들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우리는 뭐다? 구원의 영원한 안전이 있다고. Eternal security of salvation. 구원의 영원한 보증, 영원한 안전이다. 우리 어떤 게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생명에서 지워버린 일이 없다 이거지. 그럼 마태복음 1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바빌론 포로 때까지, 바빌론 포로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럼 14 뭐죠? 42죠. 여러분 세어보면 42가 안 나올 겁니다. 왜 그런 건 당연한 거죠. 1부터 3까지는 3이고 3부터 5까지는 3인데 1부터 5까지는 얼마죠? 6이에요. 5지. 왜? 3이 두 번 반복이잖아요. 1세대부터 14세대까지, 14세대부터 28세대, 28세대 42하면 42예요. 중간 두 번은 당연히 중복이죠. 그거는 상식적으로 그냥 아무리 세봐도 42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안 돼요. 전에 그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서 나는 뭔가 중간에 빠진 사람 발견한 줄 알고 성경 잘 보시네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 자, 어쨌든 세 부분은 나눕니다. 본문이 세 부분 나누는데 이것은 마태복음의 구분법이고 주님께서 14대 14대씩 대부분 나누셨는데 그 기준이 되는 사람이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죠. 그렇죠? 그 다윗에서 바빌론 포로까지, 바빌론 포로에서 예수님까지 이래 되는 거죠.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무슨 시대? 족장 시대죠. 족장. 신정 통치 체계에 있던 이스라엘은 사울 왕을 세움으로 왕정으로 전환을 이루었습니다. 신정에서 왕정으로 정치 체계의 변화가 있었어요. 왕정 통치 체제는 40년 만에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사울은 주의 명령에 반복해서 불순종했고 제사장 직분을 더럽혔고 신접한 여자를 찾아서 죽은 사무엘의 혼을 위로 끌어올렸고 불러내는 등의 일을 함으로 죽게 버림을 받았고 멸망당했습니다. 주님은 이시의 아들 다윗을 찾아내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이는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 유다에게 준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 10절에 보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들이 찬양할 자니라 내 손이 내 원수들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자식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내 아버지의 자식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왜 절하는 거예요? 자식들이 왜 절해요? 왕이 되었으니까 절하죠. 그들의 왕이 되고 그들의 주가 되었으니까 절하는 거죠.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내가 탈취한 것을 떠나서 위로 올라갔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린 것이 사자 같고 늙은 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깨워 일어나게 하려. 실로가 오실 때까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으며 법을 주는 자가 그의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그에게 백성이 모이로다. 실로가 오실 때까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으며 실로가 오실 때까지 실로가 이제 지명이 아닙니다. 실로는 이제 타이틀이에요. 안식을 주는 자, 평안을 주는 자라는 뜻입니다. 실로가 오실 때까지, 평강의 주, 안식의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이 말이에요.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으니 말 때, 홀은 뭐죠? 우리말 홀은, 여러분이 사극 보면, 한국 사극에는 신하들이 이렇게, 제례나 이걸 드릴 때, 요렇게 들고 있는 거 있죠, 요렇게.
요거만한 그 어떤 뭐 들고 있어요. 요렇게 하는 거 있죠. 사극 보시면 있는데, 그걸 홀이라고 합니다. 근데 왕에게는 그보다 훨씬 더 긴 1m 정도 되는 이게 있어요. 근데 그걸 규라고 합니다. 규. 그 옥으로 만들었어요. 옥으로 만드는데 그게 쥐희봉이고요. 장군이 이제 전쟁터에 나갈 때 조선시대는 칼을 줬어요. 왕이 칼을 주는데 왕의 검을 줬고, 고려시대에는 도끼를 줬습니다. 그걸 부월이라고 합니다. 그 부월 도끼가 왕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면 장군한테 이제 그 도끼를 내려주는데, 왕이 준 도끼죠. 그러면 그거 잡으면 완전히 뭐 정권을 갖는 거예요. 왕을 대신해서 전쟁에 나가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이 서양에서는 뭐 페르시아도 마찬가지고 바빌론도 마찬가지고, 왕에게 긴 이만큼 여보 사극 아니에요. 이거는 고고하게도 보면 이거 기다랗게 있어 이렇게. 그게 막대기 같은 생겼는데, 막대기죠 말 그대로. 왕의 막대기. 그 아마 쥐봉이에요. 왕의 막 그거를 이제 한국말로 찾아보니까 거의 맞는 말이 있어서 홀이라고 번역했는데, 홀이 우리나라 홀은 너무 짧아요. 40cm도 잘 안 될까? 40cm 정도 되려나? 이만큼도 안 될 거면 요만큼 짧아요. 그래서 홀이 거기 맞는 말인가 해서 찾다가 없어서, 정확한 말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있는데, 한국말이 홀을 아무도 모릅니다. 한국 사람도. 홀이 무슨 뜻인지를 아무도 몰라요.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냐면 크리스천들한테 물어보면 홀이 뭐예요? 그러면 홀이 뭐지? 왕의 지휘봉입니다. 왕권을 상징하는 지휘봉인데, 이제 정확한 한국말은 규예요. 근데 더 몰라 그러면. 요거를 이제 왕이 갖고 있는 규를 다른 사람과 구분하기 위해서 진짜 규라고 해서 진규 또는 큰 규라고 해서 대규라고 합니다. 근데 한국 잘 모르는데 그건 한국 문학 대사전에 나와요. 한국 문화 대사전에 나오는 말이라고. 그래서 이번 어떤 번역에 보니까 왕홀 이래 번역했더라고. 왕홀. 이거 왕뚜껑하고 같은 거야. 그 만든 말입니다. 왕뚜껑 왕빈대 하듯이. 왕홀이라는 말 자체는 국어사전 자체가 없어요. 그 말이. 근데 그냥 뜻을 만들어 버린 건데, 정확한 단어는 규예요. 규. 진규 또는 대규라고 합니다. 힐러 오실 때까지 홀이 유월 떠나지 않는다. 아마 왕권이 떠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홀은 왕권이란 뜻, 왕권이란 뜻입니다. 예. 법을 주는 자, 이만 로 기버니까 법을 주시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죠. 율법의 수혜자잖아요. 법을 주는 자가 그의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그에게 백성이 모이로다. 그분이 왕이니까요. 유다는 뜻 자체가 유다할 때 유다 뜻 자체가 뭐죠? 그 이름이 찬양입니다. 유다는 이름 자체가 찬양인데, 그 이름에 걸맞게 야곱은 너는 내 형제들이 찬양할 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 대비로서 이 말이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유다 형제들 중 나머지 11개 지파는 유다 지파의 다윗을 왕으로 삼고 그를 찬양하고 그 앞에서 절했습니다. 내 손이 내 원수들의 목을 잡을 것이요. 이 말씀 역시 다윗의 정복전쟁을 통해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가장 용맹하고 전쟁에 능한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패배를 모르는 불패의 장소였는데, 일찍이 당대의 챔피언했던 골리앗을 죽인 후에 늘 그래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서 다윗 하면 뭡니까? 골리앗을 죽인 자. 이거 하나로 그냥 다윗의 명성은 정점을 찍은 거예요. 골리앗을 죽인 자예요. 근데 다윗이 목동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전쟁을 잘 치렀느냐? 그건 참 놀라운 거죠. 그냥 일개 목동이었지, 다윗이어서 해서 육군 사관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어릴 때부터 용병을 뛰었던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전쟁을 잘했냐? 전쟁을 잘하는 거하고 싸움 잘하는 건 다르잖아요. 이것도 전쟁 지휘관이었다고. 어떻게 그렇게 잘했느냐? 그건 시편 144편 1절에 나와요. 나의 힘이 되신 주를 찬송할지어다. 그분께서 내 손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며 내 손가락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는도다. 주님이 가르쳐 줬다 이거예요. 전쟁의 주이신 전사이신 주님께서 다윗을 전사로 만들어 A man of war, 전사로 만들어 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승리의 비결, 자신이 그렇게 전사가 된 이유를 말했습니다. 다윗은 정복자로서 승리자로서 피를 흘리는 자였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예수님의 모형이 뭡니까? 예, 전쟁, 전사죠. 전투에 능하신 주시다 말이죠. 전쟁의 하나님이다. 다윗은 정복자로서 피를 흘리는 자였고, 다윗 다음에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은 뭐죠? 평강의 왕이에요. 평화의 왕, 안식의 왕이라고. 그러면 천년왕국 예수님 뭐죠? 평화의 왕, 안식의 왕이 되는 거죠. 이렇게 예표가 되는데, 예수의 모형이다. 여기 보면 내 아버지의 자식들이 내 앞에서 절하려다. 이 말씀 역시 다윗 때의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다윗 솔로몬 때 온 백성들은 모두 그 앞에서 절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언의 성취를 기다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재림하신 예수로서는 유다지파,
유다 지파의 뿌리고 유다 지파의 사자입니다. 형제들뿐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그분 앞에서 절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모여듭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이 말도 문자 그대로 사실입니다. 다윗은 사자처럼 사냥을 했고 그 탈취물을 취했습니다. 예수는 유다 지파의 사자입니다. 계시록 5장 5절에 장로들 중에 한 사람이 내게 이르되 울지 말라, 보라 유다 지파의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으므로 그 책을 펴며 그것의 7봉인을 떼시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시며 유다 지파의 사자, 라이언입니다. 사자입니다. 초림 때 주님은 어린 양으로 오셨고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셨고 우리를 위한 희생물이 되셨습니다. 그게 어린 양입니다. 그러나 사자는 그게 아니죠. 정복하고 물고 탈취하고 죽이고 지배하는 왕이단 말이죠. 실로가 오실 때까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이것은 왕조의 지속성을 말합니다. 홀은 왕의 지휘봉이라 했죠. 진규, 대교 정확한 용어입니다. 이세가 다윗 왕을 낳았고 다윗 왕이 솔로몬을 낳았고 그 이후로 유다 왕조는 바빌론에 의해 멸망될 때까지 지속되었습니다. 근데 실로가 오실 때까지 이 말은 안식을 가져오는 주, 평화의 사람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 모두 연관된 칭호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말인데 그러면 이 역사가 안 맞잖아요. 다윗 왕조는 바빌론 때 망했다고. 실로가 오실 때까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그러는데 홀이 유다를 떠났잖아. 응? 안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말씀과 어떻게 되냐. 실로는 지명으로 성경 지도를 딱 펴보면 한 장소가 있는데 실로가 뭐죠? 하나님의 성소가 있던 장소죠. 하나님의 성소가 있던,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장소, 하나님의 성소가 있던 지명,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까지는 거기였단 말이죠. 실로는 살렘과 마찬가지로 화평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실로, 살렘, 비단 의미죠. 실로가 오실 때까지라고 했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기 때 왕조가 단절된 유다와는 역사와 예언이 좀 일치하지 않는다,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생긴 이단들이 브리티시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왕조가 끝났는데 그 이스라엘 왕조가 잉글랜드로 갔다 이거야. 그러니까 브리티시 왕조 지금도 있잖아요. 그 영국 왕조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있는다 해가지고 이게 브리티시 이스라엘이에요. 그들 그런 종파가 있어요. 몰몬교도 마찬가지고. 예레미야 30장 30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가 유다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다윗의 왕좌에 앉을 자가 그에게 없겠고 그의 시체는 버림을 받아 낮에는 열기를 밤에는 썰이를 맞으리라. 다윗의 왕좌에 앉을 자가 그가 없다 했어요. 이 구절은 다윗의 왕좌에 앉을 왕이 더 이상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바빌론 포로기 70년과 그 이후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다윗의 왕좌에 앉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럼 창세기 49장 예언과는 어떻게 된 거냐? 다윗 이후로 왕권이 다윗 지파 외에 다른 누구에게도 넘어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다윗 지파에 이제 왕이 없으니까 우리 다른 사람 왕으로 세우자. 이게 안 된다는 거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좌에 앉으시면 영원토록 그 왕위는 지속되며 다른 누군가에게 이양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본문 봅니다. 8절입니다. 그리고 아사는 요사밧을 낳았더라. 그리고 요사밧은 요람을 낳았더라. 그리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았더라. 아비야는 아버지 르호보암 때 완전히 기울어졌던 유다 왕조를 다시 일으켜 세운 동시에 아들 아사를 낳아서 왕위를 물려주었습니다. 아비야가 행한 최대 업적은 아사를 낳은 것과 그에게 왕위를 물려준 겁니다. 그 훌륭한 아들을 왕으로 삼는 것, 이건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최고예요. 훌륭한 후계자를 두는 것, 이건 그의 최대 지적이라고 실은. 그 태종 우리가 그러죠. 태종 이방원하면 킬방원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도 사람 많이 죽여가지고 별명이 킬방원인 이 킬방원의 최대 업적이 뭘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역사에서 말 가르치지만 그 태종이 죽을 때 한 말이 있어요. 세종한테 한 말이 세종의 아들 4명이 다 훌륭했어요. 아들 4명이 다 훌륭했다고. 양양 개판인가? 근데 너를 왕으로 삼은 것을 나의 최대의 치적이 되게 하라 이랬다 그러잖아요. 응? 그 세종한테 한마디로 임금 잘 알아 이 말이에요. 내가 너를 왕으로 삼은 것이 나에게 치부가 되지 않고 내 최대의 치적이 되게 하라 했다고. 아사가 요사밧을 낳았단 말이에요. 응? 그리고 아비야가 한 최대 업적이 아사를 낳은 것이다. 응? 열왕기상 15장 8절 11절 보면 아비야함이 자기 조상으로 한 배 잠들 때 그를 다윗의 도시에 묻으니 그의 아들 아사가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니라.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의 제20년에 아사가 유다를 통치하고 아사가 자기 조상 다윗이 한 것 같이 주의 눈에 올바른 것을 행하여 그 아사를 왕에 딱 삼았는데 아사가 뭐라고? 다윗이 한 것 같이 하잖아요. 그럼 끝난 거야. 최고의 왕인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의 왕이 된 거예요. 아사가 자기 조상 다윗이 한 것 같이 주의 눈에 올바른 것을 행하여 아사는 왕위에 올라서 곧바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개혁정책을 수행했습니다. 아사가 한 일이 이거였어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정치, 행정, 외교, 군사 등 각종 현안에 앞서 마음을 주께로 돌이키는 일을 하고 자기 조상 다윗처럼 주의 눈에 올바른 것을 행했습니다. 오늘날 동성애자들이 가장 미워할 만한 정책을 폈는데 유다 땅에 있는 동성애자들 모두 추방했습니다. 이 아사의 업적이었어요. 유다 땅에 있는 모든 남택한 자들 다 추방했어요. 자기 조상들이 만든 우상들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자기 어머니 마아가가 작은 숲에 우상을 만들어 둔 것을 멸하고 기드론 시내가에 불태웠고 왕비가 되지 못하게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아사는 통치도 오래 했어요. 41년을 통치했는데 평생 전쟁이 끊이지 않은 가운데 유다를 굳건하게 지켰습니다. 아사는 말년에 발에 병이 심하게 들었는데 이때 이제 실수가 나와요. 죽게 구하지 않고 의사들에게 구하다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아사는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아사는 요사밧을 낳았습니다. 요사밧은 왕위를 물려받은 후에 남북관계를 개선하는데 가장 주력한 왕입니다. 왜? 요사밧의 꿈은 뭐였느냐? 이스라엘의 통일이었습니다. 남북 통일이었어요. 남북 통일. 맨날 이 같은 민족, 같은 형제인데 맨날 싸우니까 어떻게 하든 통일을 하자 이거. 통일이 우리 꿈이다. 통일이 우리 염원이다 이거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요사밧이었어요. 요사밧 왕이. 남북 간에 끊이는 전쟁과 긴장관계를 해소하고자 아합과 친척관계를 맺었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였죠. 아합도 훌륭한 왕이고 하면 그건 상관없는데 아합이 뭡니까? 공산주의자야. 좌빨이야. 응? 아합이 진보 좌빨이었다고. 왜? 이 사람은 국제사회 다문화, 다인종, 우리는 이 민족의 폐쇄성을 하고 이 인권과 적을 위해서 종교의 자유를 선택하게 하고 이렇게 쫙 소위 말하는 오늘날 진보 좌파의 정책을 쫙 이스라엘에 펼치고 상업을 진흥시키고 이렇게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경적으로 볼 때 아합은 완전히 사악한 왕이죠. 이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보면 아합 같은 왕이 없습니다. 부왕 이스라엘이 아합 같은 왕이 없어요. 그건 치적을 쌓은 왕이라고. 근데 둘 다 통일에 대한 염원이 굉장히 강력했어요. 아합은 북왕국 중심의 통일을, 요사밧은 남왕국 중심의 통일을. 지금 남북관계가 비슷합니다. 남한은 남한에 의해서 북한은 뭡니까? 흡수통일? 평화통일 그러죠. 근데 요즘 남한의 정치인들은 그런 꿈도 못 꾸더라 하긴. 북한은 지금도 남한을 통일하려고 하잖아요. 서로의 통일에 열망이 있었다고. 요사밧은 아합과 군사동맹을 맺었습니다. 함께 전쟁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외세에 대해서는 민족이 하나다 이거야. 그러니까 아합이 군사 좀 보내라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군대를 이끌고 북왕국으로 가는 거예요. 예. 우리는 같이 싸우자 이거야. 민족이 최고다 이거. 민족이 최고다. 한국에도 이런 대통령이 있었지 않았나? 함께 전쟁에 참여했어요. 요사밧은 유다를 강력한 군사력의 바탕을 둔 강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요사밧은 자기 조상 다윗의 길들로 걸었습니다. 역대기야 17장은 요사밧이 주께 받은 복에 대한 기록인데 한번 보시죠. 역대기야 17장 5절 복이 한 몇 가지 나와요. 역대기 17장 5절에는 넉넉한 재정이에요. 부와 명예가 있죠. 17장 7절은 유다의 도시들에 행해진 율법 교육이죠. 10절은 전쟁에 없는 평화가 임했다. 11절은 필리스틴, 블레셋, 아라비아 등으로부터 조공을 받았다. 얼마나 힘이 강했는지 알겠죠? 조공을 받았다잖아요. 주변국으로부터. 12절은 심히 창대하게 되었다. 역대기 18장은 아합과 인척관계를 맺음으로 점점 타락하는 모습입니다. 역대기 19장 2절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여우가 요사밧 왕을 맞으러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돕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셔야겠나이까 그로 주 앞으로부터 진노가 왕에게 이 말이다. 그 아합과 그 쓸데없이 하지 마라 이거예요. 네가 아무리 통일을 꾸미고 통일에 염원한다고 하더라도 아합과 관계를 맺고 민족이 우선이 이런 사람이 하면 안 된다. 하나님 우선이지 민족이 우선이 아니고 통일이 우선일 수 없다 이거예요. 응? 그런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통일이 우선 같아요? 응? 내가 예를 들어 북한과의 흡수 통일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통일된다면 통일 안 하는 게 낫죠. 뭐라 통일을 해? 응? 안 하는 게 100배 낫지. 응? 솔직히 말로 여러분 생각해. 지금 북한이 지금 한 70년, 해방된 70년 지금 김씨가 통치를 받고 살잖아요. 북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일제시대가 나아요. 일제시대 통치를 받았으면 북한 지금 잘 살죠. 잘 살고 지금 일본말 쓰겠지. 그렇지만 지금 북한 사람들보다는 100배 낫지. 그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그 일본 그 통치를 받는 게 100배 낫지.
그럼 이상한 사람 되나? 나 김일성 통치받을 바에 일본 통치받는 100배 나아요. 100배 나아요. 이건 여러분, 지금 역대기 19장 2절에 보면, 요사바 지금 그러잖아요. 왕이 경건치 아니한 자를 줬고, 주를 미워한 자를 사랑하셔야겠나이까. 아합과 연합은 후에 유다 왕조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그 외에 요사밧은 그거 하나 빼고는 모든 면에서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요사밧은 누굴 낳았다고 했어요? 요람을 낳았다고 했죠. 요람이 성경 구약의 여호람입니다. 요호람은 유다의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형제들을 죽였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왕권의 위협이 되었거나 반역의 무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아합과 인척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씨가 막 섞인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 남한국이 북한국이 그냥 흡수통을 되게 된 거예요. 응? 뭐 이거 난리도 아닌 거죠. 역대기 21장 2절에 4절에 보면 요람의 형제들과 요사밧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랴더라. 이들이 다 이스라엘 왕 요사밧의 아들들이더라. 여기 독특한 말씀이 나왔죠. 유다 왕 요사밧의 아들들이더라. 이게 아니라 이스라엘 왕 요사밧의 아들들이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의 은과 금과 귀중한 것들과 유다에 있는 성벽을 두른 도시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으나 요람은 맏아들임을 왕국을 그에게 주었더라. 그런데 요람이 일어나 자기 아버지 왕국을 얻은 뒤에 자기 세력을 강화하고 왕권을 강화하고 자기 모든 형제와 또 이스라엘 통치자 가운데 11명을 칼로 죽였더라. 이건 필연적인 거예요. 왜? 왕권의 위협이 되고 씨에 혼합이 있단 말이죠. 혼잡이 있다고. 그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다 죽여야 된다고. 다 죽였어. 자기 세력을 강화한 뒤에 자기 모든 형제와 이스라엘 통치자 가운데 11명을 칼로 죽였더라. 이거 요사밧이 뿌린 씨앗인 거죠. 불화의 씨를 뿌려놓은 겁니다. 아까 인척관계를 안 맺었으면 이런 일 없었어요. 여기다 매우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요사밧은 유다의 왕인데 이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왕 요사밧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왕임에도 이스라엘 왕이라고 불린 또 한 사람이 있는데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입니다. 아하스. 역대기 28장 19절에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로 하여금 벌거벗게 하고 또 주께 크게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로 인하여 유다를 낮추셨기 때문이더라. 한국에도 이런 사람 있죠. 저 사람이 남한 대통령이야, 북한 대통령이야. 저 사람이 남한을 대변하는 거야. 북한의 이익을 대변하는 거야. 저놈이 남한의 대통령이야. 북조선의 수령이야. 뭐 이런 말 들은 거 있거든요. 왜 이적 행위를 할 때 그렇다고. 왜 이스라엘 왕 요사밧, 이스라엘 왕 아하스 이렇게 하냐. 이적 행위를 했다 이 말입니다. 이적 행위를 했다고. 그냥 저놈은 우리의 왕이 아니라 저 남의 이익을, 남의 나라 이익을, 남의 적을 이롭게 하는, 알아서 뭐 우리나라 뭐 군대를 약화시켜주고, 뭐 GP를 파괴해주고 막 이러고 있거든요. 알아서 막 비행 설정 구역을 막 군대를 못하게 하고 막. 누구 나라 국군 통수권자야? 한국군 통수권자가 한국군을 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한국군을 약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하는 거야. 몇 년을. 그러니까 이쪽에서 좀 정신의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떨 것 같아요? 저놈이 지금 남한 대통령이냐 북한 대통령이냐 이래 되는 거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냐. 또 저는 어떨 때 보면요. 저 사람이 대한민국의 시민이냐 지금 조선의 시민이냐 싶어. 조선과 대한민국은 전혀 다른 나라입니다. 조선과 대한민국은 전혀 다른 나라 사람이야. 근데 계속해서 조선을 계승한 것처럼 하는 사람도 있죠. 대한민국은 조선을 계승한 나라가 아니에요. 조선을 계승한 나라는 북한입니다. 그 북조선이라잖아요. 북조선, 남조선이란 말은 그쪽에서 쓰는 거 왜 조선을 계승했다고 왕조국가라고 이시왕조에서 김시왕조로 바뀐 거예요. 우리는 공화국이야. 그것도 조선의 민주주의 공화국이냐? 아이고. 근데 보면 사극 같은 데 보면 온통 조선을 미워하기 바쁜데 조선은 미워할 가치가 1도 없는 왕조입니다. 응?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뭐라도 이스라엘 왕 요사밧이 이건 굉장히 수치스러운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왕 요사밧 이 말은 뭐예요? 이건 진짜 뭐 북조선 수령 뭐 문모시기 뭐 이러면 그거 똑같은 거예요. 응? 그거 똑같은 말이에요. 뜻이 딱 와닿죠? 예. 이건 무슨 말인가 몰라서 막 헤매지 마시고요. 왜 유다 왕인데 이스라엘 왕이라고 그랬죠? 이건 조롱하는 겁니다. 그가 하는 행동이 이적 행위를 한 왕이었다 이거예요. 이적 행위를 한 왕이었다. 그러니까 요사밧은 아합과 인적 관계를 맺고 오므리의 딸을 아내로 맞았고 아합의 딸을 자기 아들 요람의 아내 즉 며느리로 맞았습니다. 이런 왕조가 이제 휘청휘청하는 거죠. 인척 관계를 맺었으니까
여호사밧의 동맹은 군사동맹, 인척동맹이었고 결과적으로 아시아의 죽음 이후 6년 동안 유다를 통치한 여왕이 되었습니다. 아합의 딸 아달랴는 자기 아들이 죽자 다윗의 왕조의 씨를 멸하기 위해서 다윗 왕조의 씨를 모조리 죽여버렸습니다. 완전히 유다 최대 위기죠. 다윗의 씨가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이거 여호사밧의 죄였어요. 여호사밧이 그렇게 훌륭한 왕이었는데 이 하나로 그냥 끝장이 난 거죠. 왕조를 몰락시킬 뻔했습니다. 여호사밧의 죄는 당대 자신에게 미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살아있을 때 문제 없었어요. 자기가 죽고 나서 후대에 고스란히 피해 복수로 돌아왔습니다. 여호사밧은 아들 여호람에게 왕위를 물려줬는데 그는 왕이 된 후에 자기의 모든 형제와 또 이스라엘 통치자 가운데 여러 명을 칼로 죽였습니다. 이건 부득이한 일이었어요. 유다 왕조에는 북왕국 아합 왕조와 연관된 인물들이 득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 고려 말에 친원파라 그래가지고 왜 고려 왕들이 자꾸 원나라 공자하고 결혼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고려왕이야 원나라 왕이야 이래 되는 거예요. 부마국 뭐 이러면 부마국이라 그러는데 그 원나라 세력들이 막 고려 왕실을 장악을 하는 거예요. 그와 비슷한 겁니다. 응? 그러니까 이제 공민왕 때 이제 원나라 세력을 다 척결을 했는데 그건 완전 혁명이었어요. 응? 군대를 이렇게 가지고 원나라 힘이 약해졌을 때 그냥 몽골족이죠. 오늘 뭐 척결을 했다 봐요. 그와 비슷한 게 지금 요람이 한 일입니다. 요람이 왕이 되자마자 바로 자기가 힘이 약해. 일단 세력을 강하게 한다면 전부 다 척결을 하는 건데 유다 왕조에는 아합 왕조의 씨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요람은 아버지가 아합 왕과 인척관계를 맺어서 뿌린 씨앗들을 제거해버린 겁니다. 요람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유다의 산당들을 세워 예루살렘 사람들로 하여금 음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의 정책은 철저히 탈유대교, 하나님 버리기였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창자에 고치지 못할 병을 주심으로 죽었습니다. 다시 8절. 그리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았더라. 요람은 우시아를 낳았습니다. 역사적 사실입니까? 이는 유대 역사를 아는 사람이나 구약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당혹감을 줍니다. 역대기야 22장 1절. 예루살렘 거주민들이 요람을 대신하여 그의 막내 아들 아시아를 왕으로 삼았더라.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진영 이런 사람들의 무리가 그보다 나이가 많은 자들 다 죽였더라. 이처럼 유다 왕 요람의 아들 아시아가 통치하니라. 누가 통치했다 됐어요? 아시아죠. 그럼 요람은 아시아에 되죠. 우시아가 아니라. 역대기는 분명히 요람의 막내 아들 아시아를 왕으로 삼았다고 말합니다. 정상제라면 요람은 아시아를 낳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야죠. 8절에서 요람은 아시아를 낳았더라 이렇게 기록해야 됩니다. 역대기 연대표를 보면 요사밧, 요람, 아시아, 요아스, 아마시아, 우시아 이렇게 나가요. 왕위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게 족보라면 말이죠. 요람은 아시아를 낳았더라. 그리고 아시아는 요아스를 낳았더라. 그리고 요아스는 아마시아를 낳았더라. 그리고 아마시아는 우시아를 낳았더라. 이렇게 해야 마태복음 정상적인 기록이에요. 그러나 성도 마태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말씀을 기록하는데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왜? 마태가 지 마음대로 그렇게 빼버린 게 아니고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기록자 마태를 통해서 아시아, 요아스, 아마시아를 빼버린 채 요람이 우시아를 낳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요아스, 아마시아가 뭐죠? 책에 이름이 빠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름이 빠졌다 이거예요.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마태복음 1장은 족보를 다룬 것이 아니라 세대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확정하기 위해서 역대기상 3장으로 와서 3장 10절 12절 역사의 연대기를 기록한 성경에는 이 사실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기상 3장 10절 12절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맞죠? 그의 아들은 아비야요 맞죠? 그의 아들은 아사요 맞죠? 그의 아들은 요사밧이요 맞죠? 그의 아들은 요람이 이것도 맞죠? 근데 여기서 요람이요 하고 나서 어디로 간 거예요? 그의 아들은 아시아요 그의 아들은 요아스요 그의 아들은 아마시아요 이거 마지가 빠지잖아요. 지금 마태복음 이만큼 세 명이 빠지고 그의 아들은 아사라요. 이게 아사라가 우시아거든요. 아사랴 우시아입니다. 그의 이름은 요담, 그의 아들은 요담이요. 이렇게 됐단 말이죠. 마태복음은 역대기에 나오는 아시아, 요아스, 아마시아 세 사람이 빠졌습니다. 역대기에 따르면 요람은 아시아를 낳았고 아시아는 요아스를 낳았고 요아스는 아마시아를 낳았고 아마시아가 우시아를 낳았습니다. 아마시아가 우시아를 낳았어요. 근데 요람은 우시아의 고조 4대 할아버지입니다. 고조 할아버지. 그러나 마태는 중간에 3명을 빼버린 채 요람 누굴 낳았다? 우시아를 낳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수 방법은 사람들과 다릅니다.
연수를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고 인물을 세는 방법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사람이 보는 것이 다릅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요람과 우시야 사이에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 그의 이름을 잃어버린 세 사람은 주의 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진 세 사람이요 지옥에 간 세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다말, 라합, 룻과 같은 이방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하시고 기억하시지만 아하시아, 요아스, 아마시아라는 왕들의 이름은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집트의 산파들의 이름은 기억하시고 이름을 기록하시잖아요. 그렇지만 파라오 이름은 기록 안 나옵니다. 주님은 거지 나사로는 이름이 나오죠. 나사로라고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나 죽은 부자는 이름이 안 나옵니다. 묘비명은 사람들이 세운 묘비명은 땅에는 누구 이름 기록되어 있겠어요? 당연히 부자 이름이 기록되어 있겠지. 돌에 기록했던 뭐지? 응? 누구 뭐 며칠 죽었다고 이렇게 우리도 뭐 가보면 무덤에 보면 그거 있잖아요. 응? 미국에도 내가 묘지 가보니까 다 그 돌 위에다가 몇 년에서 몇 년까지 이거 다 이름하고 그 밑에 몇 년에서 몇 년까지 살았다고 다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응? 여기 뭐 여기 웬만한 묘지들 가면 다 그거 있잖아요. 돌판에. 그것도 이제 시간이 흐르니까 이 캘리포니아의 뜨거운 태양과 가끔 내린 비에 의해서 그것도 이제 흐릿해져가지고 어떤 것들은 잘 안 보이더라고. 응? 그 땅에 이런 부자 이름이 기록되어 있겠죠. 나사로 이름이면 뭐 무용고자의 묘 이런 거지 뭐. 그 거지가 죽어서 누가 뭐 장례를 제대로 치러줬겠어요? 뭐 시청에서 구청에서 그냥 무용고자의 묘는 그냥 대충 처리합니다. 그냥 태워서 그냥 태평양에 버려버려요. 한국에도 사형수들의 묘가 있거든요. 밖에 사람들 그 묘지인 줄도 모릅니다. 나중에 아파트 지을 때 그게 묘지라고 땅을 팠는데 막 뼈가 막 나오네. 그러니까 이게 뭐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사형수들의 그 묘였어. 이런 것도 있고. 아무도 뭐 이름조차도 없고 묘지도 봉분을 높여놓지 않았기 때문에 묘지도 잘 모르게 했죠. 하나님은 누구의 이름을 기록했어요? 그 잘 살고 잘 먹었던 부자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나사로라는 이름을 기록했다고. 응? 그 주님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하고 기록되지 않는 사람. 이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럼 그들의 이름이 왜 빠졌나요? 응? 성경은 이름이 지워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시는 이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빠진다, 기록된다는 건 엄청 중요한 겁니다. 응? 엄청 중요한 거예요. 당신 이름이 여기 없는데요.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난감한 거예요. 없는데요. 비자 발급도 안 되고, 여권 발급도 안 되고, 뭐, 운전면허증 발급도 안 되고, 당신 이름 없어. 당신을 증명해봐, 그러면. 진짜 황당한 거죠. 당신을 증명해봐, 그러면. 이름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이름이 지워진 사람들, 이름을 지워버린다. 출애굽기 32장 32절 33절. 그래 이제 주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그리하지 아니하시며 오라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주의 책에서 나를 지워버리소서 하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죄를 지으면 내가 그를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모세는 이스라엘의 종보자로서 이스라엘의 죄와 불복을 용서해 주시기를 주께 구하면서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면 말이죠. 나를 주의 책에서 지워버리소서. 주의 책에서 나를 지워버리소서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너를 지우지 못하지 그러지 않았어요. 응? 그래? 지워줄까? 모세가 기겁했을 겁니다. 농담이었습니다. 나의 이름 지우면 어떻게 해요? 주의 책에서 나를 지워버리소서. 같이 망하겠다는 거예요? 응? 이 모세는 자기 생명을 걸고 주의 책에서 나를 지워버리소서 했어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내게 죄를 지으면 내가 그를 나의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했습니다. 응? 지워버린다고. 사람은 누구나 다 죄를 지었습니다. 범죄하지 않는 의인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누구든지 내게 죄를 지으면 뭐로? 주의 책에서 지워버린다잖아요. 지워버리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죄는 바로 주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아들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무리 외쳐도 소용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지 않으면 정청유대이든 제사장이든 율법사이든 관계없이 그들의 이름을 주의 책에서 지워버리십니다. 언약의 백성은 이스라엘이 주를 버리고 우상을 섬길 때 주님은 그들의 이름을 지워버리시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신명기 19장 20절에 주께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실 뿐 아니라 주의 분노와 그분의 질투가 그 사람을 대적하여 연기를 뿜으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그에게 놓이리라. 주께서 그의 이름을 하늘 아래서 지워버리시고 주께서 뭘 지운다고? 그의 이름을 하늘 아래서 지워버리시고 그의 이름을. 조선시대에는 기록말살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형벌 중에서 기록말살정. 그럼 그 사람의 기록을 호적에서부터 시작해서 싹 다 지워버리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기록을 지워버려요. 그럼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응? 그럼 지금 중국에도 현재 있습니다.
중국엔 지금 현재 있어요. 그 중국에 아주 높은 고위 관직이 있어도 기록말 살정에 처해지면 그 사람의 인터넷에 있는 영상까지, 영상 기록까지 그 중국 공안에서 다 지워요. 다 찾아서. 응? 그 사진까지 싹을 다 지우는데 그걸 기록말 살정이라 그래요. 그 이 지상에 지구상에 없었던 사람처럼 되는 겁니다. 기록말 살정이라 그래요. 그 뭐 땅에서 없어지는 거야. 뭐 그렇다 치고, 응? 땅에서 없어지는 거 그렇다 치는데 하늘나라에서 주님이 지워버린다. 하나님께서 지워버리시면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그 이름을 지워버린 사람들에 해당되는 사람이 지금 여기에 아시아, 요아스, 아마시아입니다. 아시아는 그의 어머니가 아합의 딸이었죠. 그의 어머니가 아합. 아합과 이세벨이 결혼했죠. 이세벨. 그 어머니가 아합의 딸이었고 오므리의 손자 아달랴였는데 그런 어머니의 조언을 받아서 섭정이죠. 아합의 집의 길로 걸었던 사람. 그게 아시아예요. 그 아합의 길들이라는 왕조, 아합의 길들이란 뭐냐? 왕조의 국교를, 이스라엘 국교가 뭐죠? 유대교죠. 하나님 한 분만,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이게 이스라엘 국교라고. 아합의 길들은 뭐냐면, 왕조의 국교인 유대교를 바알교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다문화, 다종교, 다인종, 이것은 뭐 다종교, 다신. 한 신이다. 신은 하나밖에 없다. 유일신에서 다신론으로 바꾸는 게 뭐냐? 이게 아합의 길이었어요. 아시아의 아버지 요람은 왕권을 신권으로부터, 신권이라는 게 뭐냐면 종교권 제사장인데, 요람 왕권을 신권으로부터 분리하기 위해서 산당들을 세웠다면, 아시아는 아예 국교인 유대교를 폐하고, 북왕국 아합이 한 대로 바알을 숭배하고 섬기는 정책을 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왕들의 이스라엘 왕들이 왜 자꾸 산당을 세우고 우상을 숭배했냐면, 이 이스라엘은 신정국가라고요. 신정국가는 아무리 왕이라도 힘이 별로 없는 거예요. 왕은 정치만 하지, 이 신권, 제사장들이 더 권력이 센 것처럼 보이고, 제사장들한테 끊임없이 율법에 따라 지도를 받아야 되니까, 정치인 입장에서 어떻죠? 이 제사장의 권력을 견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라 제사장의 힘을 좀 빼야 돼. 그렇게 해서 자꾸 산당을 세우는 거예요. 제사장의 힘을 좀 빼기 위한 거였죠. 그것은 핑계인데, 어쨌든 간에. 지금 대표적인 나라가 이란 같은 나라예요. 이란의 대통령은 말이죠. 이란의 최고 통치권자가 누구예요? 대통령 아닙니다. 이란의 시아파, 이름 뭐라 부르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시아파 두목이 이란 최고 통치권자예요. 그 대통령은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 돼. 이 대통령 선거를 하지만 그 시아파 종은 죽을 때까지 하거든요. 그걸 신정통치라 그래요. 그럼 대통령으로서 자기 권력을 확보하고 싶으면 뭘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든 이 제사장의 권력을 약화시켜야 된다고. 그러니까 유럽의 왕들이 로마 교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엄청 애를 썼거든요. 그것도 같아요. 교황의 권력이 왕보다 훨씬 세니까. 이런 식이었는데, 유다의 왕들, 이스라엘 왕들이 그와 같은 짓을 많이 했는데, 그게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안 믿으면 어느 정도 견제에서 벗어날 수 있잖아요. 견제할 수 있고. 뭐 그런 걸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법 아래에서 사는 걸 싫어한 거예요, 다들. 그게 지금 본문인데, 아시아는 어떤 왕이었냐면, 아예 국교인 유대교를 폐해버리고, 북왕국 아합이 한 대로 바알을 숭배하고 섬기는 정책을 택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건 뭐 이제 제사장들은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는 거죠. 그 어머니가 아합의 딸이었고, 그녀의 조언을 따름으로 유다는 철저히 아합의 집과 같이 행했습니다. 역대기야 20장 4절에 그러므로 그가 주의 눈앞에서 아합의 집과 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죽은 뒤에 아합의 집 사람들이 그의 조언자가 되어 그를 파멸로 이끌었더라. 이제 유다가 갈 길은 분명합니다. 바알을 섬기는 겁니다. 이래 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제 바알을 섬겨야 됩니다. 율법을 따르면 안 되고 그러면 왕은 꼼짝 못합니다. 율법을 버려야 왕이 삽니다. 이거였어요. 이건 뭔가 정경과 정반대죠. 주를 따라야 복을 받고 주를 따르면 당연히 왕이 하나님께서 그 왕의 권위를 높여주시고 왕의 힘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는데 그들의 조언자, 아합의 집 사람들 조언자는 뭐죠? 율법 버려야 됩니다. 제사장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믿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끌었다. 그걸 파멸로 이끌었더라. 그를 파멸로 이끌었더라. 이거예요. 야, 집안에 종교 2개만 된다. 이런 거 있죠? 그게 조언이에요. 네 예수 안 믿어야 된다. 네 예수 믿으면 우리 집 망한다. 그러면 여러분, 망할 때 망하더라도 내가 안 망하고, 그런 집에서요. 엄마가 딸을 불러다가, 아니면 타이를 불러다가, 아들 불러다가, 네 예수 믿지 마라. 집안에 종교 2개만 안 된다. 이러면 돼요. 당신이 버리라고. 응? 그것도 이겨야 되는데,
뭐 그러지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나라도 중심을 지켜야지. 망해도 하나만 망하는 거지. 둘 다 망하진 않지. 응? 여러분이 만약에 뭐 집안에서 무슨 일이 있고 친구가 무슨 일이 있고 누가 무엇이면 항상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돼야 됩니다. 패배자가 되면 안 돼요. 집안이 뭐 파멸로 있든 간에 뭐 이혼을 하든지 뭐 인연끊 겠다고 하든지 뭐 유산 안 주겠다고 하든지 그러면 뭐 그러라고 하고 나는 오직 뭐다? 추를 따라야 돼. 응? 네 계속 그러면 뭐 집안에 인연 끊는다 끊어라 그러고 이래야지. 끊는다 그러면 아이고 겁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응? 절대 그러면 안 돼. 네가 집안에 골칫거리다 불랑거리다 네가 예수 믿어서 집안에 그렇게 분란을 일으킨다 그러면 맞다고. 내가 트러블 메이커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살 믿지 않는 사람들은 트러블 메이커예요. 응? 트러블 메이커 맞아요. 내가 트러블 메이커면 이거 여러분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 여러분이 바로 그들을 화평을 이끌기 위해서는 그들을 생명을 이끌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아시아 경로는 반대였다고. 응? 바알의 아합의 집 사람들이 그의 조언자가 되었다잖아요. 그를 파멸로 끌었더라. 백성의 우두머리가 양떼를 우상회로 끌고 주님을 버린 정책을 일괄적으로 취함으로 말미암아 유다는 패망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겁니다. 다윗 이후에 아사와 요사바를 거쳐서 다시 강성해진 유다가 아시아를 통해서 완전히 몰락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시편 69편 28절에 주를 대적하고 치는 무리들에 대해 저주가 있습니다. 시편 69편 28절 그들을 산자들의 책에서 지워지게 하시며 또 의로운 자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산자들의 책에서 지워지게 하시며 죽이라 이 말이죠. 또 의로운 자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구원 못 받는다 이거예요. 의로운 자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아시아는 정확히 여기에 해당되는 인물이었습니다. 또 다윗은 시편 109편 13절에 그의 후손을 끊어지게 하소서. 그리고 다음 세대에 그들의 이름을 지워지게 하소서. 이름을 지워지게 해달라 이거예요. 요람은 다음 세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졌습니다. 3대에 걸쳐 그 이름이 지워진 겁니다. 그 다음 세대 이름이 지워졌어요. 자기 혼자만 아니라 그 아들 손자까지. 북왕국에서 동일한 일을 한 아합 왕조는 예후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다윗 이후에 유대의 왕들은 악행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믿음은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람 때부터 변절하여 아시아는 아합의 길로 걸음으로 그 이름이 지워진 첫 번째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람의 아들 아시아, 요아스, 아마시아는 유대의 왕이었어요. 그렇지만 이교도였고 사악한 자들이었습니다. 아시아가 죽자 아달랴, 오므리의 손자고 아합의 딸입니다. 이세벨의 딸. 이 아달랴는 유다의 왕자들을 모두 죽여버렸고 여왕처럼 유다를 통치했습니다. 이때 유다에도 여왕이 있었다고. 아달랴가 여왕처럼 유다를 통치했어요. 열왕기 11장 1절에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가의 모든 신을 멸하였으나 이런 와중에 딱 한 명이 살아남았죠. 그 사람이 요아스입니다. 요아스는 대제사장 요야다의 도움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대제사장 요야다가 이 성전 군사를 이용해가지고 왕을 다시 왕권을 복귀시켜 준 겁니다. 아시아는 사후에 요아스의 왕이 된 것까지 6년 동안은 아합의 딸 아달랴의 통치 기간이었습니다. 요아스는 요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 주의 집을 보수하는 철저히 제사장의 영향력 아래 있었으나 요야다가 죽자 성전 제단사에서 사가랴를 죽이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사가랴는 죽으면서 역대기 24장 22절에 주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것으로 인해 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신원하는 기도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죽어버린 거예요. 주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것으로 인해 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 저주의 기도는 그대로 응답이 되었습니다. 요아스 이름이 마태복음 1장에서 지워졌습니다. 요아스를 이어 왕이 된 아마시아는 북왕국에 패해서 나라가 멸망할 뻔한 정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는 왕을 죽이려는 암살 모의가 일어났습니다. 아마시아는 반역자들 피해 라기스로 도망을 쳐서 결국 라기스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유다 왕조에서 이런 죽임을 당한 왕은 아마시아가 처음이었습니다. 왕이 암살을 당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출애굽기 34장 7절에 내가 긍휼을 수천에게 베풀며 불법과 범죄와 죄를 용서하되 그것이 결코 죄 있는 자를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아버지들의 불법을 자녀들과 자녀들의 자녀들에게 벌하여 3대와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 집안의 성취가 됐습니다. 3대로 그냥 딱 마감되었어요. 유다의 온 백성들은 아마시아 아들 아사랴가 뭐냐 우시아입니다. 우시아를 취해서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 우시아가 위대한 왕이었어요. 아버지는 개판이었는데 성령께서 마태를 통해서 그리고 요람은 누굴 낳았다? 우시아를 낳았더라. 앞에 우시아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3명 빠지고 요람은 누굴 낳았다? 우시아를 낳았더라. 기록하신 이유가 이겁니다. 요람은 자기 아들
그 아시아 손자 요아스, 증손자 아마제까지 벌을 받았고 4대 손자인 우시아를 낳았습니다. 우시아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주의 길을 따라 옳은 길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의 족장들이 이방인과 결합하여 아들을 낳은 것을 다 인정하셨습니다. 유다가 다말에게서 살몬이 라합에게서 보아스가 룻에게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을 다 기록하셨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자에게서 낳은 아들 솔로몬을 인정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암몬 여에 낳은 르호보암도 인정하셨습니다. 이방 여자와 결혼해서 자식 낳았다고 해서 인정 안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은 유다의 왕들이 오므리의 손녀이자 아합의 딸들과 결혼해 낳은 아들들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차이가 뭡니까? 이방 여자와 결혼해도 상관없어요. 왜? 이방 여자라도 믿음이 있으면 그는 하나님께서 그는 아무런 문제가 안 삼습니다. No problem이에요. 아무 문제 없다고. 그러나 북왕국 사람,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그 아합의 딸들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들은 인정하지 않았다. 아합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이세벨을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민족이나 혈통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외모를 취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뭐냐? 주를 믿지 않는 이교도였기 때문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에 난 아달랴는 아시아를 아합의 집에 길로 이끌었는데 주님을 버리고 그 아합의 집의 길로 이끌었다 이 말은 뭐냐? 주님을 버리고 바알의 길을 따르도록 했다 이 말이야. 주의 길을 버리고 바알의 길을 따르도록 했다 이 말이야. 바알의 길을 따르도록 했다. 주변 민족들 다 보십시오. 누굴 믿느냐? 바알을 믿는다 이거. 그럼 이스라엘이 갈 길은 뭐냐? 바알이다 이거예요. 유다가 갈 길이 뭐냐? 바알이다 이거예요. 왜 우리만 여호와를 믿어서 주변하고 계속 트러블이 생기느냐? 이거는 일대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왕이 앞장서서 뭐에다 바알을 숭배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건 믿음이 달랐던 겁니다. 전능자 하나님은 부정한 연합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의 바알 종교를 들여온 아합의 집을 끊어버리셨고 아합의 집과 인척관계를 맺고 바알 종교를 유다에 들어온 이들의 이름을 다윗의 아들의 족보에서 지워버리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일을 어떻게 하냐고.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걸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제자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들이 너희에게 굴복하는 일로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생명이신 주의 이름을 믿는 이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됩니다. 하나님 어린 양 예수를 믿으면 내 이름이 뭐라고? 어린 양의 책에 기록됩니다. 내가 예수를 주로 믿으면 나의 이름이 어디 기록된다? 주의 책에 기록됩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나신 분, 하늘에 오신 주이심을 믿으면 내 이름은 하늘에 기록됩니다. 예수를 무엇으로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내가 결정되는 겁니다. 내 운명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예수를 뭐로 믿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를 누구라고 믿느냐에 달려 있어요. 예수를 생명으로 믿으면 처음부터 이제는 생명으로 믿으면 내가 그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을 믿으면 나는 뭐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하나님 독생자로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간단해요. 모든 건 예수에 달려있어. 모든 건 예수에 달려있다고. 예수에. 그 생명이신 주의 이름을 믿는 이들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다. 예수로께서 어린 양이시다.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어린 양이시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걸 믿는 거에 따라서 나의 모든 게 걸려 있어요. 그게 나와 예수는 뭐가 돼 있다? 연동돼 있어. 예수의 어떠하시고 나의 어떠하심과 연관돼 있다고. 이게 전부예요. 사실 이게 전부예요. 내가 어떻게 될 것이냐? 예수를 보면 되지 뭐. 예수를 보면 되지. 빌립보 4장 3절에 또한 참된 멍의 동료의 내게도 간절히 권하노니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수고하고 또 클레멘트와 나의 동료 일꾼들과 함께 수고한 저 여자들 누구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생명책에 기록되리라. 있느니라. 이미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있다고. 주님은 클레멘트를 비롯해 빌립보 성도들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있을지도 모른다. 이거 있을 것이다. 예상이 아닙니다. 있느니라. 크리스천들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기는 자고 그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에서 지워버리지 않냐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신하리라 했죠. 그럼 그 말은 뭐냐? 우리는 다 뭐다? 이기는 자라고. 크리스천들은 예수를 믿는 자는 다 뭐다? 이기는 자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기는 자예요. 그 크리스천은 이기는 자다. 주님은 주 예수를 믿는 성도 이름을 생명책에서 그분의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서 뭐다? 예수를 믿는 자 이기는 자다고. 자, 한 구절 더.
시편 87편 6절. 주께서 백성들을 기록하실 때 이 사람이 거기서 태어난 것으로 여기시리라. 셀라. 이 사람이 거기서 태어난 것으로 여기시리라. 주께서 기록하시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태어난 것으로. 거기서 태어났다. 거기서가 어디예요? 시온이에요. 하늘의 예루살렘에서. 우리 모두의 어머니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것으로 여기시리라. 우리를 하늘에서 태어난 것으로 여기시리라. 당연하죠. 왜? 갈라디아 4장 26절에 그러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운 자리고 우리 모두의 어머니니라. 우리는 하늘에서 태어난 자다 말이죠. 응? 우리는 하늘에 태어난 자. 그게 모압 족속을 뭐라 그러죠? 모압의 딸들이라 그래요. 이스라엘을 뭐라 그러죠? 예루살렘의 딸들이라 그러죠. 그러면 크리스천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시온의 딸들이 되는 거죠. 그 시온은 땅에 있는 시온이 아니라 위에 있는 시온, 위에 있는 예루살렘. 우리가 거기서 태어났다고. 한국 사람들은 뭐라 하더라? 북한에 김치를 가든 자기를 백두의 혈통이라 그러잖아요. 나 그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백두사에서 태어났다는 말인가? 한국 사람은 배달의 결에 그런 말도 하고 그런 거 있죠. 당굴의 자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시졸되죠. 그래 따지면 유대인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맞죠? 아브라함 자손이에요. 예. 그들의 뭐는 시온의 자녀, 예루살렘의 자녀 이렇게 불리죠. 그럼 크리스천들에게 그걸 따지면 우리는 뭐냐?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운 자리 곧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우리는 거기서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어머니는 뭐죠? 내가 태어난 장소예요. 내 어머니에 비해서 내가 태어났잖아. 그 어머니는 내가 거기서 자라고 태어난 것이 그 어머니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태어난 것은 뭐냐? 하늘이다. 우리는 하늘에 태어난 자들이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예, 거기가 내 태어난 태생이 되는 거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우리 모두 어머니라. 어머니는 내가 태어난 곳이다. 이 사람이 거기서 태어난 것으로 여기시리라. 우리는 모두 거기서, 위에서 예루살렘에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것으로 여기신다. 이게. 이 말씀 이해하시겠죠? 이스라엘은 땅에 있는 아라비아의 시내산에 태어났고 크리스천은 하늘의 예루살렘 시온에 태어났습니다. 주님은 양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휴가 구할 때 주님은 우리 각 사람 이름을 부르십니다. 이미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 그때 주를 두려워한 자들이 서로 자주 말하며 주께서 귀를 기울여 그들 들으시고 주를 두려워한 자들과 자신의 이름을 생각한 자들 위하여 자기 앞에서 기념책을 기록하셨느니라. 주님께서 기록하셨다. 주께서 그 이름을 기록하시는 사람이 누구인지 주목하십시오. 주를 두려워한 자들, 주의 이름을 생각한 자들을 주님은 자기 앞에서 그 이름을 책에 기록하셨습니다. 우린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 이름을 생각한 자들, 주의 이름을 생각한 자들을 주님은 자기 앞에서 그 이름을 책에 기록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린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 자신이 구원받은 것과 우리의 이름이 저 하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분명히 알고 믿고 기뻐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그 이름을 지워버린 사람 누굽니까? 시편 9편 5절. 주께서 이 교도를 책망하셨나이다. 주께서 사악한 자들을 멸하셨나이다. 주께서 그들의 이름을 영원 뭉토록 없애셨나이다. 주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영원 뭉토록 없애셨다. 주를 믿지 않는 자들, 사악한 자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없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이름을 영원 뭉토록 없애셨습니다. 신약 성도들은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지만 그의 부분을 잃어버릴 수는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봅니다. 18절 19절.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다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 예언의 책의 말씀들에다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뭘 뺀다? 예, 이름 아닌데 그의 부분을 빼시리라. 이름을 빼시라고 큰일 납니다. 그의 부분, 그의 몫을 그의 몫을 빼시라고. 그의 폴션, 그의 그의 지분, 부분을 빼신다고. 우린 주의 말씀들에서 뭔가를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됩니다. 성경책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혼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할 때도 그가 받을 그가 받을 부분이 빠지게 될 겁니다. 성들이 받게 될 유업의 상속과 상급과 영광에서 그의 부분이 빠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상속 유업이 있는데 거기서 네가 빠진다 이거예요. 거기서 유업이 빠진다는 겁니다. 몫이 빠진다고. 나는 왜 이만큼밖에 안 줘? 좀 많이 빠졌네. 많이 빠졌네. 오늘 우리는 이름이 빠진 사람들에 대한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내게 죄를 지으면 내가 그를 내 책에서 지워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이름이 빠진 예를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경고와 교훈과 배움을 얻어야 됩니다. 구약에서 죄인들도 믿음이 있으면 신약에서는 그의 죄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신약에서는 구약 성도들 죄를 기록하지 않아요. 불법과 죄가 모두 깨끗해졌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 어디에도 아브라함의 죄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 어디에도 다윗의 죄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롯은 우리가 볼 때 별로 경건하거나 위인은 아닙니다. 믿음 사람이나 의인도 아닙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롯을 말하죠. 의로운 롯 이러잖아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신약에서는 구약 성도의 죄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 그의 모든 불법과 죄가 깨끗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서는 모두가 깨끗해졌어요.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죄를 기억할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롯조차도 신약에서는 의로운 롯이라고 말한다. 이게. 삼손의 죄는 신약에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윗의 죄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은 구약의 어떤 인물의 죄도 신약에서 발견할 수가 없을 겁니다. 아무리 신약 성경 읽어도 없을 겁니다. 왜 없는 것 같아요? 구약 읽으면 있는 죄가 신약에는 왜 없어졌어? 예.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뭐 하시는 분? 깨끗하게 하시는 분. 제거하시는 분. 정결하게 하시는 분. 나의 죄는 예수의 피로 깨끗해졌다. 나의 모든 불의, 모든 죄, 모든 불법, 모든 죄는 깨끗해졌다고. 여러분 깨끗해졌어요. 깨끗해졌어요. 우리의 이름은 하늘에 있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 하나로 인생 다 살았지 이거 하나로 충분하지. 이걸로 충분합니다.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죠?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충분합니다. 우리는 책에 이름이 빠진 사람들 했는데, 구약 성경과 환란, 대환란 시대는 이름이 빠질 수 있다. 이것을 했고요. 신약에 그렇지 않은 데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이 안전하다. 이 사실도 같이 다뤘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 책 이름이 빠졌냐면, 그들이 특별히 외모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민족 혈통 이런 데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외모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뭐다? 믿음의 문제가 있었다. 이거예요. 그것으로 해서 빠졌다. 이름이 빠졌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 우리 주를 부른 사람들, 주를 찾는 사람들은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나 이름 저 하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운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을 정말 죄와 허물 투성이요 불법 가운데 살았고, 아버지는 정말 생각이나 상상이 모두 악하였고 참 더럽고 추하였던 정말 쓰레기 봐도 못한 그런 삶의 이 세상에 둥그렇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건져주셔서 죄를 주의 피로 씻어주시고 또 성령을 새롭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늘 공급해 주셔서 이 말씀으로 또 정결케 하시고 아버지 죄를 의롭고 거룩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아버지는 주께서 베푸신 은혜가 큽니다. 저희가 이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저희 생각을 영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저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 예수를 알게 해주십시오. 주 예수의 지식, 한화하는 지식에 점점 자라게 해주시옵소서. 전능자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모든 성도들이 날로 새로워지고 힘을 얻게 해주십시오. 위로를 얻게 해주시고 평안이 넘치게 해주시고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을 충만케 해주십시오.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저마다 많이 겪고 있지만 그런 문제들 가운데 늘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우리 주 예수를 통해서 항상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승리자로서 살게 해주시고 선한 간증, 믿음의 간증이 차고 넘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믿음의 좋은 평판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